This is your time. I want you to enjoy being here. Really, I want you to do that. Please don't feel pressured about English at all. 갑자기 긴장이 되셨죠? 이해는 되셨어요?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유능하신 부모님들이 영어 교육 최소한 6년은 받으셨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maybe 4년 영어 다 하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6년에서 10년을 영어 교육을 하는데 영어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중앙기독학교에 오시면 우리 학생들이 다른 언어를 두 번째 언어 또는 세 번째 언어를 이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에 대한 저희 학교의 그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이 우리들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만 일방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좌우에 보시면 조금 이동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두 분씩만 좀 그 같은 의자에서 그 자리에 앉으시고 고개만 들려서 얘기할 수 있을 짝을 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짝이 있으시면 좋아요. 세 분이 있으시면 한 분이 자리 조금만 움직여주세요. 우리 최은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짝 찾아주세요. 짝을 한 분씩 옆으로 앉아주시면, 최 전사님 저기 아빠 한 분이 혼자 계신데 이쪽으로 오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마끼리 두 분씩 다 되셨죠? 네, 짝이 안 맞으시면 좀 이동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좀 진솔한 시간, 한 문장으로 나에게 영어는, To me, English is,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영어로, 나에게 영어는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나눠보세요. 나에게 영어는 스트레스다. It's stressful. 나는 영어는 happy다. It's happiness. 기쁨이다. 나에게 영어는 뭘까? 얘기를 해주세요. 자, 두 분 중에 영어가 좀 잘 되시는 분, 우리나라는 영어가 잘 되는 사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다 마스크 썼는데 볼 수 있는 건 눈밖에 없잖아요. 서양 사람처럼 눈이 더 큰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눈이 더 크신 분이 먼저 시작해 주세요. 두 분이 보시고 눈이 더 크시네요 하고 양보하시면 됩니다. 자, 나에게 영어는 뭐뭐다. 나에게 영어는 뭐뭐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에게 영어는 뭐뭐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 먼저 나눠주세요. 나에게 영어는 나에게 영어는 뭐다. 진짜로 진솔하게 대답하시고. 아니, 한 문장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한이 맺히셨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어? 자, 두 분 다 얘기 나눴나요? 다 나눴어요? 오케이. 내가 들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영어는 그랬는데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었다. 상대방의 표현이 좀 부정적이었다. 손을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표현이 부정적이었다. 꽤 많으셨네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상대방의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네, 그분들은 한국에서 안 살으셨나 봐요. 대부분 우리는 영어에 대해서 많은 심리적인 아픔과 또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옵니다. 왜 이래야 될까? 이유가 있어요. 저희 중앙기독학교에서 그것을 정말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게 영어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생각해 보고요. 나한테는 영어가 이랬는데 우리 아이한테는 영어는 이랬으면 좋겠어 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영어 그러면 무조건 못하는 거, 어려운 거, 부끄러운 거, 이렇게 감정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영어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바램과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깊은 가치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그냥 시키니까 하는 영어가 안 됐으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는 누가 나눌 거냐면 먼저 나눌 사람이 조금 그래도 애가 많은 사람이 먼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애 많은 걸 어떻게 구별하나? 거의 다 하나 아니면 둘일 텐데 이렇게 하세요. 아이들의 나이를 다 더하셔서 그 합이 제일 큰 사람이 먼저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20살짜리 하나 있고 6살짜리 하나 있으면 26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나이를 다 합해보세요. 다 합해보세요. 아이들의 나이를 다 합해보시고, 예, 아이들의 나이의 합을 숫자로 얘기해보세요. 두 분이. 예, 더 높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더 높은 사람. 예, 예. 더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애들 많이 길렀으니까 어떤 의미든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 아이에게 영어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분이 먼저 나눠주세요. 예, 먼저 나눠주세요. 잠시 뒤에 제가 마이크로 좀 갖고 계시다가 조금 있다가 갖고만 계세요. 예, 30초만 더 드릴게요. 30초 드린다니까 금방 조용해지시네. 자, 지금은요 조금 더 분위기가 숙연해졌어. 뭔가 소망이 많아지셨어. 우리 한두 분만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참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에 대한 영어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게 참 감동이다. 그런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감동이다. 손을 들으세요. 괜찮아요? 시킬까 봐 안 드는 거죠? 손 든 사람한테는 안 할 거고 손 든 사람에게 말한 사람을 시킬 거니까. 자, 내가 들은 게 감동이었다. 빨리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빨리. 그 사람한테 혼날까 봐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빠 중에 한 분을 시켜주세요. 예, 일단 아빠 중에 한 분만 시켜주세요. 예,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님은? 네, 저는 그 아이가 영어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잘 쓸 말씀을 수 있는 해주셨습니다. 도구. 네.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네, 네. 옆에 있는 아빠한테 마이크 주세요. 우리 여기 홍일점이시니까 네. 아빠는 영어에 대한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요? 예. 저는 현재 있는 저에게 영어는 예.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네. 그거는 이쪽 아빠와 얘기하고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예, 근데 아이한테도 그러기를 바래요? 아이한테도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삶 도구라는 게 삶을 살 때 도구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기한테도 지금 도구였고 아이한테도 도구가 됐으면 예. 좋겠다. 예. 예.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그렇죠? 역시 좀 쿨해. 되게 대답이. 두 분 다 굉장히 쿨해. 자, 엄마 중에 한 분. 내 감동이었다. 내 옆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더니 나도 그래야 되는데 하는 좀 그냥 안 되면 막 이렇게 갑니다. 예,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지금 저희 아이한테 영어는 만화를 보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만화를 보고 싶으니까 얘가. 만화를 영어로만 볼 수 있어요. 만화는 영어로만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만화는 보기 해야만 위한. 하는 것인데. 네, 굉장히 좋다. 네, 그리고 좋네요. 저는 이제 아이에게 영어가 호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흡? 네. 와우.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네. 누구? 야, 그래요. 어차피 한 분이 하셨으면 다른 분도 하셔야지. 네, 저희 아이한테 영어는 그냥 일단은 즐거움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뭐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다 영어를 보기 때문에 연극, 영상이요. 영상. 텔레비에 나오는 거, 뭔가 영상 스크린에 나오는 건 다 네. 영어로만 본다. 네, 그래서 그냥 KBS 뉴스도 안 보시나 봐요. 네, 그래서 되게 그냥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만족한다. 즐거움이다. 우리 아이에게 영어는 즐거움이다. 그만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은 많이 없어가지고 잠시 뒤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중앙기독학교인데 영어 교육에 대해서 다른 데서 하는 거하고 다 똑같은 생각만 한다면 될까요? 더 본질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태스크, 저 자신에게 제게 준 미션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깊숙한 Y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Y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Y를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또는 성경의 언어에 대한 어떤 성경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스토리가 또는 그 본문들이 의외로 적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한 종족과 이렇게 거기 있는 그 이방인들과 이렇게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맺는데 그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는데 이 말 표현, 언어 이 표현을 시켜보면 그게 틀린 걸 알았을 텐데 그거를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중에 야단받는 이야기, 뭐 이런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것밖에 없을까? 그럼 성경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성경적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를 찾는다면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읽어야 될까요? 사람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혹시 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 참 그냥 방언 터지듯이 영어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학원 보내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원을 보내면 어떨까요? 바벨탑 이야기가 아닐까요? 언어 이야기는 제일 먼저 바벨탑에 나옵니다.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벨탑의 스토리를 많이 어렸을 때 들었긴 했는데 이 이야기가 뭐를 우리한테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있는 것에 대한 이 스토리의 배경, 성경의 배경은 바벨탑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혹시 자 이제 손들기 할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모태신앙. 시킬까봐 안 들 거지. 다 거의 다 모태신앙인 거 아는데. 자, 전도사님 저쪽에 계신 분 중에 모태신앙 한 분한테 그냥 전도사님 볼 때 제일 이쁘게 생기신 한 분한테 저 마이크를 한번 줘보세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제일 이쁘게 다 눈을 내리까실 거예요. 그분한테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잡아주세요. 아니 그냥 바벨탑에서 언어의 이야기를 본인이 이해하는 대로만 얘기해 주실까요? 그냥 모태신앙이면 성경 이야기는 알 것 같아서 바벨탑의 스토리는 무엇을 언어에 대해서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있나요? 그냥 아는 대로 틀려도 좋아. 원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탑을 쌓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언어로 이제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이제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긴장을 하셨는데 잘 정리를 하셨네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앉으셔도 돼요. 전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자꾸.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스테리가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중앙기도학교 처음 오픈했을 때 저를 찾아왔던 수원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장님의 말이 맞아요. 그분이 저한테 중앙기도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가르친다면서요? 94년 9월이었습니다. 네, 과장님.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애들이 아직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영어를 가르치면요 혼돈되잖아요. 혼란스럽다고요. 애들이 자기 언어도 못 배우고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단 말이에요. 절대로 영어 교육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과장이 저를 막 야단쳤어요. 여기까지 막 올라왔어요. 저 과장님, 제가 한국말 하는 게 좀 혼란스럽게 들리시나요? 말씀을 못 드렸죠. 감히 어떻게 그 얼굴에다 대고. 근데 한 학기가 지나고 그 과장님이 제 사무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바야흐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필리핀에 가서 에이페크라는 컨퍼런스를 참석하셨는데 거기 온 많은 외국 원수들, 나라의 대통령, 총리 이런 원수들이 다 모였는데 딱 두 사람만 영어가 안 되더래. 김영삼 대통령 말씀할 뭐냐면 자기하고 일본 총리만 영어를 못 하더래. 그래서 돌아와서 교육부 장관 불러다 놓고 우리 확실하게 영어 가르치자. 확실히 가르쳐야 된다. 과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교육부에서 그때 문교부라고 했어요. 문교부에서 지금 지령이 내려왔는데 한 학기 안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연수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교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김영삼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에이페크 정상회담 참석하고 나서 바로 지시를 내려서 일어난 거 모르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지난 학기에 와서 여기서 영어 교육하는 거지, 그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 찾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 학기 만에 그 영어 가르칠 수 있도록 3학년 아이들 연수를 해야 되는데, 교사 연수를 해야 되는데 수원에서 연수해 줄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는데 여기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우리 관내 수원 시내에 있는 우리 교사들 선발할 테니까 60시간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과장님, 애들이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분이 이제 막 이제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해드릴 텐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 말씀 그대로 따라주시면 하겠습니다. 수원시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두 분의 교사를 뽑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서 120명의 선생님이 60시간 연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이 캠퍼스에 와서 받으실 것. 두 번째, 우리가 가리키는 것 그대로 할 것.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뭘 했냐면 노래로 영어 가리키기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커리큘럼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원어민 선생님들 모셔다가 재미있게 율동을 하면서 Hide Them in Your Heart라고 하는 스티브 그린, 미국의 CCM 가수 중에 스티브 그린이 성경 말씀을 어린이 찬송가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Hide Them in Your Heart, Hide Them in Your Heart 라는 그 CD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다 들려주면서 선생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션을 했어요. 제가 노래가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모르겠네. 오래돼가지고 벌써 97년 정도, 6년 정도인데 어떻게 되죠? 벌써 한 20년 넘죠? 20몇 년 됐네. 아이고 생각이 안 난다. 생각나면 나중에 불러볼게요. 근데 아주 굉장히 캐치하고 징글리 있고 이런 노래들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노래예요. 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딴 노래들인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인터넷에서 이러면 스티브 그린, Hide Them in Your Heart 그러면 나와요. 그런데 이 노래를 선생님들이,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영어 교사들 그때 영어 교육해야 되는 첫 교사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모션하면서 율동하면서 가르쳐줬고, 그 영어 교육이 수원에서 일어났던 첫 영어 교육은 수원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노래 부르기,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한 가지, 우리 성경을 알든 성경을 모르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벨탑의 사건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우리들의 착각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바벨탑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가지만,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 영어였을까? 아니면 히브리어였을까? 아마도 한국말일 거야. 왜냐면 우리 아무래도 동방의 예루살렘을 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알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에요. 한 언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일단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벨 그러면 탑만 생각을 하는데 탑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성읍과 탑. 저희 교회에, 전침례교회에 EBS에 지금 상무님 정도 직급을 갖고 계신 분 계신데요. 이분이 PD 출신이신데 EBS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큐멘터리 하나 짰는데 바벨론의 문명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EBS 바벨론 이렇게 쳐보시면 그분이 역사적으로 EBS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어디입니까? 시리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는 나라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그 지역에 가서 촬영을 하고, 옛날에 바벨탑, 바벨론 이 단어가 다 거기서 나와요. 고대 바벨론 문명을 다시 한번 고고학적으로
하는 아주 4 시리즈의 긴 한 편당 뭐 한 60분짜리로 한 4시간짜리 어떤 동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바벨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고대 바벨 문화에서 이 창세기 11장의 근거가 되는 이 고대 바벨론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나는 그 중심이 되는 지배 세력들이 도시를 만듭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을 다 정복을 하고요. 그 큰 성읍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그랏, 지금은 우리 옛날에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지그랏이라고, 근데 이게 여러 군데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라크 땅에 가보면 여러 군데 지그랏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바벨탑,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높게 탑을 쌓고 그 탑은 이 큰 성읍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일단은 망대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가 이제 광야에 이렇게 홍수가 범람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창고를 만들어서, 탑에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거기다 다 모아두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결혼식도 거기서 하고, 또 어떤 일이 거기서 있냐면 사실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사실은 시티 빌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고대 문명의 큰 도시가 일어나는 사건의 이야기들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사건 속에서 정복의 문화, 죄성이 들어와서, 이게 홍수가 일어난,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6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11장에 일어나서 이 바벨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이 하나님이 이미 디아스포라로 만들어놨던 다양한 그러한 부족들이죠. 이렇게 클랜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걸 점령을 하고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Why Babel? 데이비드 스미스라고 하는 미시간에 있는 캘빈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님께서 Gift of the Strange라는 책을 통해서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언어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제대로 제 눈을 뜨게 보여주셨습니다. 문명을 만들고 다른 이들을 정복하면서 스스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요. 그들은 땅에 충만하라고, 디아스포라 하라고 명령하시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탑과 성읍을 만들면서 모여 살면서 정복, 죄성의 정복을 가지고 한 언어, 한 생각 이렇게 만들었던 그 죄성의 중심을 하나님 바라보신 거예요. 교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confused languages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연합은 오히려 억압적인 획일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고대 문헌에 보면 종주국이 속국에게 통일된 언어를 강요하는 것, 우리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세대를 살아오셨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을 점령하면서 한국말을 못 쓰게 합니다. 일본 문화, 일본 성, 일본 이름, 일본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뭔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인간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거를 우리는 성경으로 blessings and curse,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 안에는 항상 은혜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냥 망하라고 저주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하는 부모처럼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저주하세요. 그래서 뭔가는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 바벨탑의 신앙적 관점을 잘 회복하지 않으면, 잘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언어를 해야 되는 더 강력한 명분이 여기서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걸 나누고 있어서, 영어 선생님들에게 다 올 봄에도, 올 2월 달에도 제가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많이 나눠드렸는데, 요지는 여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해하는 거고 학문적으로도 이해하는 거고 신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 데이비드 스미스의 통찰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의 언어였다는 게 뭐였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멀티링구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노링구얼이 아니라 멀티링구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불순종의 결과로 한시적 모노링구얼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요거를 아직 성경의 정확한 묘사나 이게 없고요. 요 PPT는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죠.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그 밴드에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사진 찍으시는 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받으면 사진 찍어도 다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PPT를 공유해드릴게요. 그런데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제 논리를 잘 따르시고 데이비드 스미스의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제 경험상 그게 알아요. 저는 어려서 제 언어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영어하고 한국말이 합쳐진 하나였어요. 혹시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언제 한국말이고 언제 영어인지 모를 정도로 바이링구얼하게 두 가지 언어가 동시에 습득이 됐어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 엄마가 미국 사람이라는 그 독특한 문화적 환경 때문에 제 안에는 두 언어가 동시에 발달을 해서 어떤 게 먼저 발달됐는지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한국말 영어를 두 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에 왔고 엄마 아빠는 집에서 영어를 일부러 하셨어요. 뭐 이런 걸 다 팁을 드리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하여간 제 안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멀티링구얼한 언어가 하나였다고요. 저는 두 가지만이었어요. 그런데 바이링구얼, 트라이링구얼, 쿼드로링구얼 이 여러 언어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두 언어, 아빠가 두 언어 해가지고 결혼해서 네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언어도 하나가 돼요. 바벨탑 이전에 인간이 가졌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다 할 수 있는 그 언어군의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바벨탑에 보니까 지배 세력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교만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다양성과 디아스포라적인 것을 방지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주 안에 축복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는 독일 말만 해, 너는 한국말만 해, 너는 중국말만 해. 그래서 언어들을 혼돈을 시켜서 줄어들었어요. 멀티링구얼한 것이 한시적 모노링구얼로 줄어드는 거예요. 한 가지 언어의 긴. 근데 잠재적으로는 그 안에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우리 안에 다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학문적으로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CCA 랭귀지의 Y는 이겁니다. 일그러진 형상 안에 남아있는 다스림을 위한,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다스림을 위한 다양성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예요. 물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거창하고 이거 다 외우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한번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우리 다 모든 언어들을 다 습득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양성의 언어들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소통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성경에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맨 끝에 가서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성으로 저주를 받은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을 펴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의 다양성의 자극을 우리 학교 안에서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데이비드 스미스의 책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책은 성경을 쭉 흘러트면서 그 하나님의 이 회복을 위한 다양한 것들, 그래서 이분은 Gift of the Stranger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나그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할들을 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너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 다양성의 회복, 디아스포라의 회복.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자기의 이 바벨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복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애굽 문화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방 문화도 다 경험하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세요. 언어의 회복의 하나님의 과정은 금방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언어를 배우고 이 학교에서 이 노력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면 죄성으로
일그러진 이 형상을 펴는 거, 여러분들 고속도로 밑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찌그러진 차 펴드립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 함부로 피시면 안 돼요. 제대로 피려면 가서 잘 해야 돼요. 이거 오래 걸려요. 일그러진 자동차도 피기가 힘든데 일그러진 하나님의 죄성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들어 주신 그 원리들을 잘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으면 저는 우리 아이들 안에 그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짧게 2분 30초짜리인데 영어입니다. 그 대신에 밑에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이 돼가지고 저절로 오토매티클리 자막이 한글로 나와요. 놀랍죠? 하나님이 일그러진 형상을 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두뇌를 잘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영어 교육을 여기서 할 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참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iLabs라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언어, 이중 언어, 다양 언어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언어가 어떻게 발달하는 걸 연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앞서간 연구기관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노르웨이에서 온 트라이링거 세 가지 언어 하시는 연구가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언어의 형성들이 있는지를 브레인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짧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큰 스크린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And I'm a 화면을 research 크게 scientist at the Institute for Learning and Brain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m here in the iLab's magnetoencephalography facility, where my collaborators and I recently conducted a study comparing the brain processing of language sounds in bilingual and monolingual babies. First, we brought the 11-month-old babies into the lab with their parents. Half of the babies were from monolingual, English-only households. The other half of the babies, such as the one in this video, were from Spanish-English bilingual households. Our researchers first prepared the babies for data collection. They used a hat and a special digitizing pen to track the shape of the baby's head. This procedure allowed us to continuously monitor the baby's head position as they moved in the MEG machine. Then we brought the babies into the MEG room. The magnetoencephalography, or MEG machine, is safe, non-invasive, and completely silent. By detecting changes in the magnetic field, it precisely pinpoints both the timing and the location of activity in the brain. Our MEG facility is the first in the world configured specifically for babies. During data collection, the babies sat on a special high chair beneath the MEG helmet with their parents sitting nearby. The babies listened to a stream of sounds such as da's and ta's. Some of the sounds were specific to English and Spanish, and some were common to both languages.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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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When we looked at the brain responses, we found that at 11 months of age, the brains of babies from monolingual families were specialized to process the sounds of English and were not sensitive to Spanish. The brains of babies from bilingual families, on the other hand, were specialized to process the sounds of both languages, Spanish and English. Together, this shows that by 11 months of age, the infant brain specializes in whatever language or languages are present in the environment. Another important finding was that when directly compared to monolingual babies, the bilingual babies showed stronger responses in the prefrontal and orbitofrontal cortex. These areas are associated with executive function skills and are known to be active when bilingual adults switch back and forth between speaking two different languages. In our study, we see that the same brain areas are also active when bilingual babies just listen to a stream of sounds from both languages. From the first day of life, bilingual babies practice switching back and forth between two different languages, and this may be related to increased activity in brain areas involved in executive function.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사실은 더 긴 또 논문도 그다음에 영상도 여러 편을 보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11개월 된 아이들을 11개월 된 아이들을 저렇게 MEG라는 기계로 뇌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11개월 된 아이들 중에 바이링구얼, 두 언어의 자극을 받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두 언어에 벌써 11개월 때 반응하기 시작했다. 많이 반응을 보인다. 아까 이렇게 수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은 모노링구얼한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은
스페니쉬로 자극을 들으면 반응을 안 했어요. 11개월 됐는데. 그런데 영어로 반응을 하니까 그때만 아이가 뇌 활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이의 차이는 뭘까?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극이 영어와 스페니쉬 둘 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는 아이들은 그 두 가지에 뇌가 벌써 반응하기 시작하네. 놈 첨스키 같은 언어학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 쓰지만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우리한테는 언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LAD라고 합니다.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뭐 시간이 많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미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하나님 주셨어요. 일그러진 형상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극만 제대로 주면 멀티링구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어떻게 자극을 주는가? 요 똑같은 연구소에서 어떤 리서치였냐면, 자, 그러면 자기네가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멀티링구얼 아이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실험에서 실패한 게 있어요. 그 실험의 실패가 뭐냐면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영어 비디오를 많이 보여주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겠지 하는 것은 이 아이랩스의 연구에 의하면 거의 효과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든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관계에 있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두 언어의 자극을 주면 그 아이들은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인계동 그 당시 6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 수원이 되게 시골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수원에 사냐고, 무슨 선한 것이 수원에 날 수 있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수원을 지키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외국인 학교 보낼 수 있었는데 서울에 가야만 되는 것을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고 저를 수원 인계국민학교, 가장 수원 16개 초등학교 중에 제일 똥통학교인 인계국민학교를 보내셨어요. 3일중학교, 유신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때 처음 미국을 갑니다. 근데 제 안에 저도 두려움이 있었고 왜 그러면 한국말로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언어의 그 릴리스가 대학교에 가서 제가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책을 읽고 대화하고 이 수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2살 때 전부터 읽어주셨던 책, 목이 쉬도록, 겨울에는 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텔레비도 없었던 그 시기에 어머니가 해준 건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8시간씩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 경험이 저의 지금 바이링구얼해서, 죄송합니다, 트리니티에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머님을 많이 업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어를 만드신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겠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은 3가지예요. 첫 번째, 관계를 빌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 다 관자 쓰려고 마지막 건 좀 어색한데 여러분들 그냥 관계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어 주셨어요. relationship building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관심 집중이에요.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관심이라는 게 있네요. 관계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모티베이션에는 중심에는 인트러스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트러스트는 한계가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에 다 관계를 줄 수가 없어요. 관심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킬이 발달되거든요. 아이는 엄마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놀란 게 있어요. 엄마들한테 보면 그런데 애들이 많은데 자기의 목소리만 딱 들어. 어디에 관심이, 어디에 안테나가 쏠리는지, 이거 인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것이에요. 잠시 후에 성경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estoration of Imago Dei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관상, 이 천주교나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하는 이 렉시오 디바나가 포함된 관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자고 서로 세 분이 대화를 나누세요. 자, 우리가 우리의 청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5일 동안 다 창조해서 6일째도 다른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만들기 직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같이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God who communicates.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세요. 단어와 문자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을 우리한테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언어예요. 시간 나 이거 뭐가 꺼졌네. 어떻게 하지? 나도 급하고 여기도 할 강의가 많은데 빨리빨리 나가 볼게요. 관계 증진을 위한 영어 배움의 이 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관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언어를 통해서, 그것도 한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사를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부어주셨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언어를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만화를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래도 좋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to relate, to build relationship. 그 동기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배워야 할 이유가 상당히 낮은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관계하고 싶어서 모국어를 배웠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있었다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지금 뭐 만으로 7살, 8살 됐나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거의 자기 평생에 쓸 언어의 90%를 지금 벌써 도달하고 있을 거예요. 학문적인 언어만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웬만한 모든 것을 다 묘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특별히 애들이 화나거나 뭘 원할 때 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표현력이 강력하게 잠재적으로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은 딱 두 명, 한 명 반, 아빠는 반 없었으니까 하면 2명의 언어 교사가 있었어요. 모국어 교사가 엄마 아빠예요. 그 여러분들은 문법적으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걸? 얘가 동사와 대명사를 한국어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한국어 보캐블리 책을 사가지고 아이한테 모국어를 가르쳐주진 않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한 가지 언어를 잘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제일 명확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그 언어를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가르쳐주셨어요. 저는요, 모든 언어는 잠재적으로 아이들한테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학원에 가서 이것을 전문가에게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노하우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첫 번째 언어를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내가 못하면 아이를 못 가르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 치잖아요. 코치는 타이거 우즈보다 훨씬 골프를 못 칩니다. 근데도 타이거 우즈를 가르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관계 증진이 언어의 유창성보다 먼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를 배워야 하는 가장 강력한 모티베이션, 첫 번째 모티베이션,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내면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 to relate, 하나님과 관계하고 우리끼리 관계할 수 있기 위해서 언어라는 파워풀한 툴을 우리한테 줬어요. 근데 이거가 잘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드릴 말씀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correctness에 너무 포커스돼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어디냐면, 죄송해요, 여러분들 잘못은 아닌데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그동안의 한국의 영어 교육이 문제예요. 전 세계의 영어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잘못되면 고쳤어요. 여러분, 제가 문법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래서 문법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면서 영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이것도 몰라? 영어를 잘하는데, 여러분들 언어를 잘하는 어떤 테크니컬한 스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내가 전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을 잘하는 사람,
지금은 우리 교회 없지만 제가 중앙 침례에 있을 때 저 고등학교 후배인데 누구라고 하면 이름은 대질 않을게요.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영어 외국에서 살지도 못했고, 그런데 외국 사람 오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때 저보다 한 10년 후배인데 너무 영어를 잘해. 그래서 외국 사람만 오면 김장호 목사님이 너 가서 그 사람들 이렇게 접대해라, 모시고 와라 막 이러시는 이 전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혀가 잘 굴러가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서 영어 구르는 건데, 이 친구는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다. 얼굴이 두꺼워. 창피한 걸 몰라. 틀린 걸 몰라. 지가 하면서 틀린 걸 몰라. 그런데 어떻게 다 틀리고 말하는데도 저쪽에서 알아들어. 여러분들, 이게 언어예요. 언어는 유창성보다 관계성이 더 우선되어야만 살아있는 언어가 되고 활용하는 언어가 되고 나에게 동기를 계속 유지하는 언어가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돼.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이제 나중에 와우셔서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우리 영어 선생님들 할 때 신신당부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죄송하지만 저희들 좀 찾아와 주세요. 우리 애가 영어가 재미없대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건 우리만 해가지고 되지 않고요.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밤에 너 그거 안 읽으면 뭐 막 과자 안 준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반대로 하셔야 돼요. 가장 아이가 원하는 그것을 언어를 발달할 수 있는 동기로 자극해 주시면 좋아요. 아이는 엄마 아빠 무릎 위에 앉아서 친근 스킨십을 원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그거였거든요. 제 무릎을 밤에 되면 잠자기 전에 엄마 무릎 위에 내 머리를 이렇게 누면 엄마가 책을 들고 있는데, 제가 엄마가 읽어주는 스토리 때문에가 아니라 엄마 무릎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고 자꾸 책을 갖고 왔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릴레이트 하고 싶지 영어 책에 있는 내용을 습득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2차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우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을 보고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게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됐다. 혹시 애완동물 길러보신 적 있어요? 있으시면 아시는데 아이들은 이름 짓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개가 그냥 동물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동물이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나와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관심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시츄라는 개를 이름을 짓고 개와 애완동물이 되면 그 다음부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시츄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까 만화 이야기 굉장히 좋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SD 칼슨이라고 하는 또 언어학에 또 많은 이 바이링구얼과 언어 교육에 많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 구루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면 Reading with interest,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것만 읽혀라. 근데 이분과 함께 연구했던 일본의 한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요. SAT 시험, 토플 시험을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고등학교 학생들을 1년인가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 아무 SAT 공부를 안 시켰어요. 뭐냐면 지가 좋아하는 영어 책은 무엇든지 읽게 자유를 줬어요. 시간 주고 책을 그냥 도서관에 풍부한 영어 책들을 많이 갖다 놓고 자기 관심 있는 책들, 어떤 애들은 만화를 읽고 어떤 애들은 자기 자동차만 읽고 로봇만 읽고 뭐 공룡 책만 읽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포인트 정도의 이 토플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SST 학원 다 문 닫게 될 거예요, 이 정보가 나가면. 왜 그러냐면 관심이 나에게 언어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손 붙잡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곳으로, 관계 또는 관심 이런 곳을 증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아이들의 언어가 이중 언어, 삼중 언어를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동기는 관계와 관심을 키우는 도구이지 어렵게 완성해야 되는 예술이 아니에요. 영어를 피아노 배우는 것처럼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러냐면 피아노는요 보통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게 두 분 남자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언어는 그냥 도구인데요. 그런데 피아노를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 아이들이 한 3학년 4학년이 되면 배우는 컴퓨터 게임 보시면 아이들이 그 컴퓨터 게임은요 자기가 못해도 창피한 것을 몰라. 그 관심에
쏟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자극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중앙기독학교의 영어 교육의 명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상 읽기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렉시오 디바나입니다. 읽기와 영적 묵상을 함께 하는 것,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창세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정하셨는데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더라. 이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있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중국어를 가르치고 일본어를 가르치고 우리는 어느 한 언어에 집중하지 않아요. 인기 있는 언어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직업을 잘 가질 수 있나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저는 언어 교육의 진짜 동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다양한 사람들, 다른 문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바벨탑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사역은 오순절에 일어난 것은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전에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봐요. 둘 다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바벨탑에서 불순종의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오순절에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셨죠. 그렇죠. 바벨탑에도 하나님 내려오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이야기를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한테 내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되는데 혼란이 야기돼요. 바벨탑에서도 혼란이 야기됐고 교만한 것을 흩으신 하나님 안에 컨퓨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혼란이 야기돼요. 사람들이 서로 알아들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서로 알아듣게 돼요. Why? 여기는 강제로 저주를 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지기 전부터 벌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요. 물론 기적이에요. 저는 근데 그 기적이 중앙기독학교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학년, 8학년, 9학년 아이들의 교실을 한번 가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될 수 있는 말씀을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역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중앙기독학교의 언어교육의 진짜 궁극적 목표입니다. 우리 최은수 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즐거운 영어 대기 1학년. 네, 제가 1학년 아이들 볼 때마다 1학년 아이들하고 바이블을 제가 하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죠? 어머니들도 귀여우시죠? 네. 눈에 만감이 교차하는 게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영어책 읽기 되기라고 제가 했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제 잠재적으로 다 능력을 갖고 있고 이제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저희가 영어책을 읽는데 아까 이제 좀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관계를 먼저 그 유창성보다는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어머니들 긴 호흡으로 내다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1학년 딱 들어오면은 막 조급하게 달리시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 영어는 저학년 때 끝내고 고학년 때는 수학을 가야지 막 이런 말 이렇게 막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가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사실 영어를 진짜 막 활용하고 쓰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는 건 아이들이 언제부터 될 것 같으세요? 그런 자유가 아이들한테 주어진다면
뭐 대학생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2년 우리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12년입니다. 괜찮으시죠? 쭉 읽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영어책 읽는 습관 기르기 오늘 하우를 말씀드릴 거고요. 학교 학습 내용 이야기는 우리 1학년 저희가 이머전 하지는 않지만 지금 뭐 3, 4학년처럼 홈룸 선생님이 계시진 않지만 계속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뭔가 동기를 주는 것들하고 가정과 연계해서 하는데 구글 클래스룸 금요일 날 자료 게시 막 올라가잖아요. 확인하셨죠? 제가 그때 설문을 하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언제 올라갑니까? 하니까 월요일도 답변이 있었고요. 수요일도 답변이 있었어요. 20%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자료는 언제 올라갑니까? 예, 금요일 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영어로 보지 마시고요. 책을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관심, 관찰, 관계, 아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내 아이는 정말 어떤 아이인지 관찰하시고 부모님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쌓아가시면서 아이들의 내적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영어책 읽기 되기를 저랑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제 네. 아까 저 지금 벌써 어깨 막 아프시고 막 이렇게 두통 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렇게 목도 좀 돌리시고 예, 우리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C의 영어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다중 언어 회복하는 거 잘 너무 좋았죠? 아, 이렇게 정말 다르구나.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다른 가치를 하는데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서랑 똑같이 하는 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 가치가 다르고 그거에 대한 목표가 다르면 방법도 달라야겠죠.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되려니까 제가 PT식 영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자꾸 뭐 강의도 보라 그러고 들으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는 게 되게 많잖아요. 집에서 책도 읽어주라 그러고 힘드시죠?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고 어느 날 12년 뒤에 돌아보니까 애가 잘하고 있으면 아휴 나는 됐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부모님들한테 뭘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자, 우리가 아까도 살을 빼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 뭐 살 빼는 건 나중이고 아주 건강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건강? 그래 그럼 내가 좀 살도 빼고 뭐 이런 목표를 가지시면 보통 목표를 정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결과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 쉬운 방법은 뭐죠? 날씬해지고 싶고 막 이러면 쉬운 방법은 약을 먹거나 어떤 성형의 도움을 받거나 이러면 나는 가만히만 있고 땀 안 흘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건강한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제일 좋은 게 PT죠. 내 몸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막 운동을 이렇게 잘 시켜주시는 거 그거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그 PT라는 거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힘들죠. 내가 돈 주고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돈을 주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을까? 막 이러잖아요. 잘 시키시는 선생님들일수록 안 봐주시잖아요. 막 정말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죠? 건강도 해지고 몸도 예뻐지고 마음도 또 건강해지고 이런 많은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중앙의 영어는 PT식 영어입니다. 중앙의 영어를 같이 하겠다 하는 순간 어머니들은 그 고통의 과정 저만 보면 욕이 나올 것 같은 그 과정을 인내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여기 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으시겠지만 제가 여기 오신 40분 정도 되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되게 오늘 모신 분들은 저와 깊은 인연으로 앞으로 쭉 뵙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또 소망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잘 오셨어요. 자, 그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Can you speak English? 자, 대답은? 대답은 Yes 하셔야죠. 자, 여기 아까 짝지으신 분들하고 Can you speak English 한 번씩 Yes, I can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두 분이서. 네.
네, 사실 우리 외국인이 다가오면 우리 되게 그 외국인들이 당황해요. 오히려 딱 외국인이 다가오면 뭐라 그러죠? I'm sorry, I can't speak English 하고 이렇게 도망가시죠. 근데 그 얘기는 되게 잘하잖아요. I'm sorry, I can't speak English. 뭐 영어 못해 하시는 분들도 없고. 자, 우리 사실은 아까 목사 말씀하신 대로 6년 동안 다 영어 하셨고 좀 더 많이 하신 분들은 10년 뭐 사회에서 계속 하시면서 한국 부모님들 치고 영어 못 읽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외국에는 오히려 영어를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영어를 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영어를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읽으실 수는 있어요. 알파벳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저희 부모님들 진짜 저희 나이 연세 많으신데 알파벳 다 아시고 자기 이름 다 쓰시고 또 이렇게 사전 찾아가지고 읽는 법 다 아세요. 그런데 말은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의 성공 비결이 뭐냐? 아까 우리 목사님 되게 부러우시죠? 영어랑 한국어랑 뭐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 나도 트루드 사모님과 더 엄마 있었으면 좋겠다. 막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 목사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성공 비결은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운출기삼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떤 노력이나 뭐 그런 가진 재능이나 이런 거보다 운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정말 행운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쫙 해서 그냥 태어났는데 별 생각 안 하고 했더니 나중에 영어도 들리고 한국말도 들리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 특히 이 나중에 우리 지금 중앙에 오신 엄마 아빠들의 아이들은요 영어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어책 읽어주시는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네, 믿음이 생기세요? 네, 앞으로 읽어주실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운을 타고난 거예요. 사실 뭐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하신 분이 있었어요. 늦지 않습니다. 1학년입니다. 앞으로 12년 있습니다. 그죠? 늦지 않았어요. 유치원 때 저 그렇게 트루드 사모님 8시간 저는 그런 뭐 8분도 못 읽어줬는데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또 사실은 8시간 아까 좀 많이 심했고요. 저희 매일 8분 매일 그거에 뭐 딱 줄여가지고 조금씩만 읽어주셔도 5분씩만 읽어주셔도 사실 가능성이 있고 아이들은 so lucky. 진짜 행운아들이에요. 자,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영어책을. 이렇게 아이들이 인터뷰할 수 있는 그것들을 꿈꾸시면서 네, 오늘 지금 마음을 탁 먹으세요. 뭐 영어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영어책 읽어주는 거 그거 뭐 어려워요. 그죠?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요? 맞죠? 네, 심하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딱 학부모가 되면은요, 학이 붙잖아요. 학부모님이 되시면 자꾸 페어런팅이 아닌 매니징을 하시려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매니저가 된 것처럼 아이들 막 라이드 해주고 막 바쁘셔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사실은 영어가 아까처럼 우리가 목표 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학원에서 제시하는 레벨, 점수 막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사실 막 아이들한테 배우는 책 읽는 기쁨보다는 테스트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또 거기 방향에 맞게 매니징을 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저희는 아까 우리 중앙 안에서의 가치 이거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같이 reading together 해야 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reading together. 아이들하고 함께 읽어주신다. 공부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매니저가 하는 일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페어런팅 아이들한테 관심과 관계와 관찰을 통해서 페어런팅을 정말 하시기 좋은 게 1학년이에요. 그죠? 제가 사실 이 강의를 1, 2학년밖에 안 해요. 우리 요즘엔 사춘기가 빨라져가지고 이제 4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골든타임이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독립해가는 그 사춘기 시기까지 열심히 그때도 물론 페어런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하고 관심 갖고 엄마가 부비부비 할 수 있는 거는 1, 2학년이에요. 1, 2학년. 그래서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책 읽는 습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어책 읽는 습관 전에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언어를 보면 우리 아이들하고 책을 읽는데 안 돼요 하시는 거를 제가 막 이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왜 책 읽는 게, 같이 책 읽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안 될까 보니까 어머니들이 언어를 사용하실 때 관계를 세우는 언어를 하느냐, 관계를 망치는 언어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어책이 날아갈 수도 있고, 예, 계속 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한테 책 읽는 습관 자체, 영어책도 그렇지만 그냥 책을 읽는, 한국어, 모국어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 영어를 하고 싶어야지 하잖아요. 저희 이제 그 설문에 질문 이렇게 올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너무 싫어요, 선생님. 영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게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영어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렇게 하는데 많은데, 사실 이걸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뭔가를 아이들이 숙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가 시키는 건 다 싫어하고, 혹시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내가 우리 아이한테 말을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 아까처럼 우리가 이렇게 관계로 엄마랑 관계하고 싶어서 우리 엄마랑 뭘 해도 재밌어. 근데 오늘 엄마가 영어책 읽자네? 엄마 영어책 읽어주신다네? 아우 재밌어, 난 재밌어. 사실 이렇게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뭘 해도 짜증나, 뭘 시켜도 짜증나,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말 테야. 우리 엄마 또 시작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뭐 영어라도 하고 싶겠어요. 다른 것도 하기 싫은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재밌었어? 잘했어? 뭘 잘했어? 뭐 이렇게 처음에는 재밌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오늘 뭐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보통 어머니들 했어? 안 했어? 다 했어? 어디 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직은?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뭐 숙제를 당연히 해야죠. 그럼 너 학교 갔다 왔으니까 딱 가방하고 손 씻고 와가지고 간식 먹고 얼른 숙제해. 이렇게 아이는 뭐 할 것도 없이 그럼 또 딴짓하고 있어. 너 엄마 아까 했던 얘기 안 들어? 기억 안 나? 숙제하라 그랬잖아. 숙제 펴봐. 숙제 어디야? 뭐 이렇게. 오늘 숙제 없어? 왜 너만 없어? 밴드에 나온 건 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엄마의 잔소리에 의해서, 엄마의 체킹에 의해서 움직이면은요, 나중에 그 시그널이 없으면 아이들은 아예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키우실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얘기에 많이 고기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남자 아이들, 그죠? 가방도 안 가지고 오는 우리, 때로는 학교에 막 가방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가방 이러고 이제 선생님 저 가방 안 가져왔어요. 뭐 이런 친구들 가끔 이렇게 하교 시키는데 한참 갔는데 선생님 저 가방 안 갖고 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어머니들이 우리가 흔한 말로 말을 예쁘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한 인격체를 보고 했니 안 했니 막 이렇게 해서 아까 매니징 하시는 게 아니라 페어런팅 하시는 거 한번 저거 쭉 읽어볼까요? 시작. 몇 시에 숙제하고 싶니? 오늘 영어 시간에 배운 거 엄마한테 가르쳐 줄까? 무슨 공부하고 싶니? 오늘은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니? 어떻게 공부하면 재밌을까? 얼마만큼 할까? 몇 분 걸렸을까?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 우리가 할 때 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 뭐뭐 할까? 약간 제안하듯이. 그런데 여기서도 어머니들이 애가 여기서 그런데 딴 얘기해. 그러면 잘 들어봐. 지금 엄마가 뭐라 그랬어? 요점은 그게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한테 계속해서 아이의 생각을 읽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네, 사실 어머니들이 바쁘시니까 기다려주지 못하죠. 빨리빨리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좀 천천히, 1학년이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엄마의 말 공부라는 요즘 책도 있죠. 어머니들이 1학년 때는 엄마들이 자꾸 돌아보면서 말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생활에서 짜증 엄청 내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막 빨리빨리 안 되고 해줘야 될 건 많고. 그러면은 아이들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랑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바이블 시간에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엄마가 왜 힘들어? 그랬더니 아빠는 안 도와주고요. 동생이랑 제가 있는데요. 할머니도 아파요. 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우리 1학년 친구 기도 제목이라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어제 어떤 친구가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친구 엄마가 기운이 펄펄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또 이제 그게 펄펄 나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그쵸? 그런데 아까처럼 여유 있게 아이들이 느리다, 얘는 1학년이다, 아직 애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를 조종하거나 아이를 뭐 이렇게 아이가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아이랑 나랑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를 공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는 이 얘기는 길게 못하지만 우리 엄마의 말 공부 꼭 유념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1학년 어머니들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한 3, 4학년 때는 이런 게 딱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 아이가 짜증낼 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 마음이 안정이 돼. 이렇게 숙제하기 힘들 때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 애가 용기를 가져. 아니면 형제랑 싸울 때는 이렇게 내가 얘기해주면 상황이 평화롭게 마무리가 돼. 뭐 이런 노하우들이 지금 점점 길러지셔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미궁이다. 애가 고학년인데. 그러면 이제 돌아보시고 엄마 말 공부 적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연습이 필요하죠. 영어만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들의 언어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책을 읽는 거가 습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또 이제 세미나 들었으니까 의욕도 충만해가지고 야, 오늘부터 1일이야. 자, 오늘부터 쭉 달리는 거야. 매일 5분. 막 이렇게 하시고 안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아이가 이건 뭐예요? 왜요? 하고 막 질문이 보통 애들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몰라요. 싫어요. 그냥요. 됐어요. 몰라도 돼요. 안 궁금해요.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영어 책을 읽자 그러는데 왜요? 아, 영어 책 읽으면 좋대. 저 싫은데요? 그래도 읽자. 아, 나 싫은데. 나 한국 책 볼래. 뭐 이러면 애가 협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딱 즉각적으로 어떤 말이 나가세요? 원래 공부라는 거는 어렵고 힘든 거야. 오늘 선생님도 그랬어. 고통이 따른다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너 안 하면 큰일 나. 너 그러면 진짜 이렇게 안 하다가 나중에 학원 가가지고 너 얼마나 빡세게 해야 되는지 알아? 너 그렇게 할 거야? 너 영어 공부 안 해가지고 너 어떻게 큰 사람 될 수 있겠어? 너 하나님의 이거를 다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계속해서 엄마가 도와주려고 그래. 아니면 엄마 이거 되게 재밌다? 한번 읽어볼까? 그럼 너는 그러고 있어. 엄마는 한번 크게 읽어볼게. 너무 재밌어. 엄마가 읽어보니까 진짜 재밌어서 아쉬울걸?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또 아이들이 그래? 너 영어가 힘들어? 힘들었구나.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 엄마도 그럴 때 있었어 하고 마음도 좀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마음을 좀 열겠죠. 예. 그래서 왜 우리 아이가 영어 책이 재미없다고 할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어떤 생각이 있을까? 어떤 우리 아이의 백그라운드 그동안에 지나오면서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럴까? 이런 걸 어머니들이 자세히 한번 돌아보고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또 금방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우리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는 또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습관은 다른 말로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죠? 우리 생활 그냥 양식 그대로잖아요. 우리 여기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 안 해도 교회에 매주 가겠죠. 그리고 아침 저녁 큐티하고 묵상하시겠죠. 밤에 잘 때 기도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 복음을 전하시고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신앙을 앞으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랑 신앙이 좋아는 굉장히 다른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는 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얘기하면 사실은 정체성이라 그러죠. 정체성이라는 거는 제가 라틴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라틴어를 배운 적은 없는데 라틴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에센티타스 그다음에 이덴티티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제하다 반복적으로 반복된 실제가 정체성이다라고 이 단어에 있는데 어머니들 내가 우리 아이한테 영어 책을 읽어줄 거야. 나는 앞으로 우리 가족은 우리 아이는 지금부터 쭉 12년 동안 매일매일 영어 책을 읽을 거야. 이렇게 오늘하고 그거를 결과로 그래서 영어 책을 읽어서 나중에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뭐 다중 언어로 다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아까처럼 영어 책만 꾸준히 읽어도 토플이 3점씩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12년 하면 그때는 만점 받겠네. 만점이 목표야. 딱 이렇게 하시면 결과 중심으로 하시면 굉장히 힘든
듣고 과정이 되게 왜곡되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저랑 꼭 마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셔야 되는 말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영어책을 읽어주는 엄마다. 나는 영어책 읽기를 좋아한다. 나는 언어 배우기를 좋아한다. 여기까지 가시면 아이하고 하는 행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매주 교회를 가겠죠. 설교를 찾아서 듣겠죠. 성경책을 읽겠죠. 찬양을 부르겠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과정은 저절로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동의가 안 되세요? 그 선생님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러시면 사실 아이하고 읽어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어렵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2년이라도 저랑 이 세 가지 캐리고리에 하나라도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공대 출신이거든요. 저 언어학원 완전 담쌌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2년 동안만은 좀 사랑해 주시는 걸로. 괜찮으시겠어요? 네, 잠깐 2년이라도 정체성을 좀 바꿔주시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영어책 읽어주는 엄마다. 나는 영어책 읽기를 좋아한다. 나는 언어 배우기를 좋아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부터 편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예, 오늘부터 마음 바꾸신 거죠? 네,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냥 마음 바꾸시고, 이제부터 내가 2년 동안은, 3년 동안은, 그래, 적어도 중앙에 있는 동안은, 그래, 좋아, 까짓 거, 영어책 좋아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오늘 마음을 먹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까지 먹었는데도 가장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 우리 여기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영어책 읽는 습관 만드는데 가장 큰 저해 요소, 시련은 뭐가 될까요? 지루해요. 사실 우리가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치하는 것만큼 아무 생각이 없이 해야 되는데 양치하는 거 지루해서 안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근데 우리 애기들 한참 양치 습관 들을 때 애기들 이거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그것도 습관도 하나 힘든데 영어책 매일 읽는 거 지루할 수 있어요. 뭔가 습관을 만든다는 거는 지루하고, 특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가 솔직히 저 앞에 토크쇼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책 읽고 영어책 읽기의 장점 다 좋은데 결국 이거 영어 하자는 건데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되나? 뭐 다른 방법도 물론 아까 만화 보여준 거 다 좋아요. 근데 꼭 집에서 해야 되나? 그리고 어느 날 열심히 해줬는데 정말 위기가 올 때는요, 아이가 하나도 늘어 보이지 않아. 뭘 얘가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난 뭘 하는 건가 지금. 어제 했던 그 단어를 오늘도 모르고 있고, 또 이제 계속 그래 선생님 말대로 계속 하자 했는데 1년이 지나도 2학년이 됐는데도, 그럼 이제 2학년 때 되면은 어떤 걱정이 와요? 3학년 때 원더웍스 들어간다는데 얘는 가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래도 둬야 되나? 그때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나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아까 저기처럼 흙에다가 맨날 물 주고 하는데 싹도 안 보여요. 그러면 저거 계속 하기 힘드시죠?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학교가 너무 무책임하죠. 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찾아오셔서 선생님 안 되던데요. 진짜 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네? 네? 뭐 이러면서 진짜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러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The Joy of Reading, 정말 리딩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Together. 아까 Together는요, 엄마 아빠랑 우리 아이의 Together뿐만 아니라 저 손이 지금 다 섞여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학교가 함께 연대해서 저 싹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학교 The Joy of Reading Together의 진짜 용어입니다. 부모님들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PT라고 한 것도, PT면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트레이너 역할을 학교에서 해드리고요. 부모님들은 그거를 팁을 받아서 또 배워서 가정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저렇게 함께 투게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면 지루한 것도요, 함께 하면 어때요? 좀 할만하죠? 왜 PT 받을 때 개인샵에 가서 나만 있으면 되게 정말 트레이너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막 몸 좋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막 동기가 생기죠? 그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제가 지금 올해로 7년째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아이들이 올해 졸업했어요. 이제 7학년 됐어요. 근데 7학년 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저를 몇 분이 방학 때 졸업하면서 선생님, 제가 중앙에서 여러 가지 시켰지만 제일 감동스럽게 남은 게 JRT예요. 우리 조이어블 리딩 투게더 약자로 JRT 하는데, 어머니들 JRT를 이렇게 워크북, 리딩 로그 쓰는 걸로 딱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첫해 어머니들하고 저는 같이 페어런트 북클럽 하면서 진짜 열심히 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하면서 했던 부모님들인데, 그래서 아이가 7학년이 된 그 방학 때도 영어 책을 너무 재밌게 잘 읽고 있고, 그래서 6년이 지나고 학원을 갔더니 레벨도 너무 훌륭하게 나왔더라, 이런 훈훈한 감정.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살짝 제가 학원을 다니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중학생 됐으니까 어느 정도 레벨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갔더니 너무 훌륭한 레벨이 나왔다, 이런 이제 경험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사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느리고 아이들마다 속도가 달라도 저렇게 투게더 같이 하시면 결과는 부수적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습관이다. 라이프 스타일이다.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정말 성인이 됐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영어책, 그게 영어책이어서 이거는 번역본 없나 막 찾는 게 아니라 무슨 책이든 가리지 않고, 뭐 요즘에 그리고 이제 책의 개념도 사실은 저희가 저렇게 페이퍼 책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게 오디오가 됐던 전자책이 됐던 어떤 매체가 됐던 언어를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다면 정말 축복이겠죠. 근데 선생님 왜 영어책 읽기예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아까 영상 적절하게 다른 영상 보지 않고 영어만 볼 수 있게 적절하게 노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책 하냐면요, 여러 가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저희가 다른 방법이 뭘까? 그러면 가장 크리스찬적인 방법이 뭘까?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좋은 책이 그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좋은 영어 양질의 좋은 책을 읽히자,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그거는 언어 습득의 지름길이라고도 말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요즘에 뭐 많이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스티븐 크라슨이라는 오랫동안 영어 읽기를 가지고 이게 영어 습득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한 읽기 혁명이라는 책도 한번 언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세요. 거기서도 자발적 읽기가 유일한 언어 습득이다. 그냥 많이 들으면 들릴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연구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애기가 아니고 완전히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한 사람이 많이 듣는다고 저절로 들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읽기는 왜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시간만 들이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이 되잖아요, 읽기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만 발화가 된다, 진짜 습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우리 이런 멀티링구얼을 회복한 많은 사람들이 쓴 언어 책들을 보면은요, 진짜 하나 두 개 하는 사람도 말고 70개국어 한다는 사람, 얼마 전에 폴란드 분인데 70개국어 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쓰신 책을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었다. 일본어 책도 일단 본대요. 표지가 재미있으면. 보면서 막 사전을 찾으면서 본대요. 그런데 왜 책이 좋냐라고 말하면 쫓아오거나 다그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1:1 튜러를 해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못 알아듣고 하는데 책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알 때까지.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제도서관 생기면 국제도서관에는 영어책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지에서 온 책들도 막 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으로 영어를 잘 이해 가능하게 하는 습득하는 능력을 키웠다면 다른 책에 프랑스어에 관심이 있어? 프랑스 책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아마 키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가 진짜 원하는 모습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어머니들도 다국어 책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폴란드 할머니 90세까지 70개국어 도전해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목사님 막 얘기하신 것 중에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영어를 하는 이유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유창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저게 뭐예요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 부모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관계적 영어책 읽기. 그냥 영어책 읽기가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 둘, 셋. 관계적 영어책 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관계적 영어책 읽기 습관 형성 요소가 있어요. 이 습관을 잘 기르려면 요것들을 어머니들이 좀 장치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물리적, 제가 physical arrangement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하겠죠. 책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굳이 장소는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또 실천하신 분들이 막 피드백을 주셨어요. 제가 아이들 특히 1학년은 우리 좀 러블리 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뭘 하면은 막 상상도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책 읽는 공간, 그게 뭐 침대가 되더라도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좀 재밌게 엄마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애들이 재밌는 거, 이상한 말이어도 돼요. 카타카. 여기 카타카라고 하자. 카타카에는 우리가 영어책을 읽는 거야. 침대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니면 엄마들이 소파 한 곁에다가 영어책을 좀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쌓아두고 예쁘게, 아니면 텐트,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이가 혼자 읽는 곳이 아니라 엄마랑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아니면 동생도 같이 낄 수 있게 그렇게 영어책 읽는 공간을 좀 마련해 두시고, 그러면 시간도 좀 그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잠자기 5분 전. 근데 그 시간에 보통 잠투정이 심한 애들은 그럴 때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좀 기분 좋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새벽형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엄마가 새벽마다 영어책을 읽어줘요. 이런 친구들 가끔 있었어요. 혹시 있나요? 드물긴 하지만 우리 아이는 아침에 되게 상태가 좋다. 그러면 아침 시간 되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시간을 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같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이 준비돼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꼭 싸울 때가 이런 거예요. 너 어부거위가 어디 있어?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어디 있어? 이게 애들이 잃어버리기도 잘하고 하니까. 그럴 때 그냥 영어책을 놓는 바구니를 하나 만드시다든지, 아니면 영어책을 여기저기 손에 이렇게 좀 닿기 쉽게 만드시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책은요, 절대로 모호하거나 그림이 모호하거나 그림이 막 추상적인 그런 책으로 1학년부터 읽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림은 명확하고요, 그림으로 이야기 나눌 게 많은 책일수록 좋아요. 글밥은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어머니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책도 사실은 글밥이 좀 많아서 이걸 1학년 때 읽어주라고 하는데 그림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거 책이 내용도 너무 재밌고 보면 진짜 배꼽 빠지게 웃기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아이랑 같이 보면 꼭 글밥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 글밥을 다 안 읽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저렇게 그림이 좀 난해하거나 재미없거나 이런 건 좀 피해 주시고요. 습관을 들일 때까지. 그리고 어머니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책 갖고 와, 어딨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한번 리뷰를 쭉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 이건 이런 책이구나. 이거 우리 애랑 거짓말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구나. 오늘 이 책 읽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걸 하시고요. 적어도 아이한테 역할 하나는 맡기세요. 엄마가 다 읽으면 아이가 페이지를 넘긴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오늘 책 당번을 맡긴달지. 이런 식으로 이게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정도는 어머니들이 생각해 보시는데, 어부거윗 같은 경우 리소스 거기 창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 좋아요 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좀 넉넉하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리딩 스타일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책을 읽어주셔도 돼요. 그냥 아버님들 딱딱하게 책을 읽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높이, 우리 동화 구연 할 때 보면은 막 재밌게 읽어주시잖아요. 조금 그 손발이 오그라든다 하셔도 그런 거는 조금 넣어주시면 우리 엄마 재밌네, 우리 아빠 재밌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긴 설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고조나 음색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림을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손가락으로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글에만 집중하겠죠. 손가락으로, 제가 바이블
영상 보내드릴 때 조금 죄송스러운 게 바이블 저희가 읽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가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죄송한데 바이블 읽을 때도 지금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많이 반복하면 하도 반복돼서 그 글자가 아이들 눈에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질문에 아이들이 이제 하다 보면 엄마 근데 이건 뭐야? 왜 이래? 하고 막 이러면 잠깐 조용히 해봐. 엄마 말 안 끝났잖아. 엄마 다 읽고 얘기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말이 길어지면 오늘 이야기는 거기까지 해도 좋아요. 아니면 원칙을 세우세요. 처음부터 우리 이거 끝까지 읽고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게 이제 핑퐁 하다 보면은 아이하고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처럼 책은요 사실은 끝까지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근데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끊어야겠다. 그럼 어디에서 끊는 게 좋을까요? 뭔가 이야기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을 때, 그때 그 전에 딱 끊으세요. 그거 너무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연속극 끝나듯이 to be continue, 내일 다시. 그럼 애가 막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찾아보든지 어떻게 하겠죠. 자, 그래서 궁금할 때 끝나야지 내일 애매하게 남겨놓고 내일 또 읽자 그러면 거기까지 못 읽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해주시고요. 아이가 어제 봤던 책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또 읽고 싶어요. 그럼 읽어주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습관 형성까지 가려면 지치지 않도록 아이도 엄마도, 그러니까 아까처럼 끝까지 들어야 돼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오늘 영 컨디션이 아닌데 계속 끝까지 하시면은 다 지쳐요. 부모님도 지치고 아이도 지치고.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리딩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아까처럼 이야기를 즐기면은요 읽는 게 점점 빨라져요. 이해하는 것도 빨라져요. 그러면 더 읽고 싶죠. 그러면 읽는 게 더 즐겁게 되죠. 이 선순환까지가 사실 enjoy reading이 저기가 포인트예요. 저게 돼야 그 다음에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전부 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한 3, 4학년쯤 아이가 스스로 이제 다 읽을 수 있으면 어지간히 이제 자기가 읽을 수 있거나 자기가 사전 찾아가면서 볼 수 있거나 하면은요 이제 어머님들도 해방이죠. 아이들 스스로도 해방이지만 부모님들도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네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 리소스가 있죠. 우리 집에다가는 우리가 바이블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어때, 책 좋았나요? 책 너무 간단하고 좋지 않아요? 막 그림도 너무 재밌고. 저는 이 책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한 번 읽지 마시고요. 근데 너무 제가 속상한 게 제가 바이블 시간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야기책 엄마랑 읽어봤어? 그러면 아니요? 뭐 이런 애들이 꼭 한 반에 몇 명씩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면 엄마 너무 바빠요. 아빠도 바쁘고요. 그럼 네가 읽어봐. 그림 재밌잖아. 선생님이 읽었던 거 기억하면서 읽어봐. 선생님 저는 그림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다 일러요. 어제 기도 제목에는 그것도 나왔어요. 영어 학원이 너무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선생님 우리 친구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 다른 친구가 기도해 주는 게 더 재밌었어. 영어 학원이 너무 힘든데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어떻게 도와줘야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걸까요? 자, 우리 영어학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책을 못 읽었어?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저요 영어학원 3개 다녀요. 영어학원을 3개를 어떻게 다녀? 그랬더니 하나는요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고요, 하나는 엄마랑 문제 푸는 게 있고요, 하나는 제가 가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다 일러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영어책 읽기 습관은 이제 건너간 얘기예요. 아이가 바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관심이 생기죠. 아까처럼 관심이 생겨야 되는데 이미 영어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미 영어가 숙제야. 이미 영어가 너무 힘든 거야. 이러면은 영어책에 관심 갖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까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어책 읽기를 한다. 나는 진짜 영어책 읽기를 해서 우리가 아이가 영어책을 읽으면서 감동과 정말 나와의 풍부한 대화와 좋은 우리 관계 형성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치들을 회복하는 그 장으로 영어책을 이용하겠다. 그러시면은 라이프 스타일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이 너무 이미 영어가 너무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러지 않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어부거윅 수요일마다 나가죠. 오늘 우리 아이들 가방이 들어갑니다. 리소스는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음원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아까도 구글 클래스룸에서 자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해요. 그리고 근데 아이들이 지금 할 것도 많아요. 숙제도 해야 되죠. 영어책을 또 읽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기 습관을 만들려면은요, 사실은 하기 쉽고 재미있어야 되죠. 숙제 습관도 바르게 잡고 영어책도 하면 바르게 되면은 하고 싶고 재밌어야 되는데 한 가지 실제적인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집에 이런 통들 다 하나씩 있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막대기를 여기 넣어놨어요. 자,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뭔가 습관을 만들 때 하고 싶고 재미있게 하려고 제가 요런 것도 아이디어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 왜 가져왔을까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난 말할 수 있다. 예전에도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 하셔서 네? 아까 이제 한번 하셨으니까 우리 이재 집사님 저기 뭐야 상품도 타가셔야지. 네,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생각. 여기다 한 권 읽기, 2권 읽기, 꽝. 그럼 안 읽기도 있어요. 표지만 보기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럼 보긴 해야 되니까 표지만 보기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영어책 읽기야. 뽑아봐. 뭐 딱 뽑았어. 그것도 재밌네요. 네,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여기서 책 하나 골라가세요. 네. 네, 서연이 어머니 아까 말하신 김에 제가 몰아드리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이 안 나세요? 너무 당황스러우셨어. 네, 누구? 주은이 어머니. 예. 맞아요. 우리 숙제 시킬 때 영어, 연산, 한문 뭐 할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왔는데 자, 오늘 숙제 어떤 거부터 하고 싶니? 그랬더니 하고 싶은 게 없어? 뽑아봐. 자, 1번 당첨. 자, 연산부터 해. 자, 그러면 아이가 좀 재밌겠네.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애가 맨날 와서 연산 오케이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거 나서 막대기를 다 이렇게 하고 엄마 다 했어 하고 부른대요. 괜찮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바쁘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요걸 이렇게 다 막대기로 이렇게 해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이메일로 핸드폰으로 전송하더래요. 나 다 했어 이렇게. 그리고 자기 혼자 너무 재밌게 한대요. 1번, 2번. 괜찮죠? 준여머니 나오세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은요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영어책을 다 읽었는지 한 달 동안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 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빠지지 않고 읽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30개를 준비해서요 매일 이렇게 하나씩 오늘 다 읽었다 하나 둘 저금통에 모으듯이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습관이 생기려면 이 과정이 즐거워야 되니까 사실은 적절한 보상이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저희 집은 성경통독 1년에 성경통독 다 하면 그날은 굉장히 셀레브레이트를 크게 해요. 남편이 저희한테 선물을 되게 크게 쏴줘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성경통독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여기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영어책 읽기 셀레브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모았어요. 몇 개인가 세볼까? 그럼 30개가 됐어요. 와, 오늘은 드디어 30개가 됐다. 아니면 100개가 됐다. 셀레브레이트를 하자. 그리고 그날은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한달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 애들 아기 때 한 1학년쯤 됐을 때 이렇게 영어책 읽기 해가지고 집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막대기 이제 우리 아들은 몇 개 덜 읽었으니까 이제 해가지고 쿠폰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엄마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니 달란트 잔치를 집에서 한 거를 아직도 아이들이 기억하더라고요.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집에 이런 통 없다? 나 당장 다이소 가서 사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이미 그런 거 해본 적 있다.
없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 열렬히 하고 싶다. 우리 애한테 딱 먹힐 것 같다. 예, 저기 안경 쓰신 우리 어머니 나오세요. 네, 예, 나오세요. 지금 열렬히 하고 싶다. 손 얼른 번쩍 드셨거든요. 네,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100개예요, 100개. 네, 가서 얼른 실천해 보세요. 손 들 걸 저기 아쉽게 조금 늦게 드셨어요, 앞에. 죄송합니다. 손 빨리 들 걸 이제 저기 하시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다 이제 적절하게 뭐 거기다가 우리 집 영어책 읽기라고 붙여놓으셔도 되고요. 숙제로도 활용하셔도 되고요. 통이 그런 게 몇 개 있으면 사실 1학년 때는 이런 게 아이들이 좋아해서도 또 다행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 스스로. 그래서 습관을 우리가 100번만 하면 몸에 습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책 읽기 뭐 100일 뭐 이렇게 하시든지 매일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쉽고 재미있게 아이랑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까는 사실은 정답이 없죠. 우리 아이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오늘 어머니들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줘 보세요. 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제가 북클럽 안내해드리기 전에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질문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알파벳 파닉스는 뒤로 하고 재미있게만 읽어주면 되나요? 이거를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가정으로 이제 여름방학 지나면 보내질 건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리 과금 나간 거 있죠. 그거 프로그램이 우리 렉시아 콜5 리딩이라고. 사실 이게 알파벳하고 파닉스, 그러니까 그거 전에 이렇게 포네믹, 그 음소, 음운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듣는 거, 그리고 글자랑 매칭하는 거, 아주 읽기에 기본적인 걸 다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를 지금 컨셉을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이랑 라임을 배우고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건 2학기 때 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먼저 막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게 나가게 되다 보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걸 놓쳐요. 사실은 읽기를 충분히 더 많이 하고 노출한 친구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되냐면요, 우리 어머니들 우연적 학습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한글도 왜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우연히 글을 읽게 되는 아이들 있죠. 그냥 거기 뜻을 알게 되고, 특별히 어디서 배우지 않았는데 어려운 단어인데 막 뜻을 알고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아마 어휘는 우연적 학습에 의해서 어휘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걸 다 사전 찾아가지고 정의를 외우면서 막 외워서 우리가 한국말 단어를 알게 되신 게 거의 없죠. 그냥 책에서도 보고 어딘가에서도 듣고 또 다른 책에서도 보고 이렇게 막 보다가 보면은 내가 그 의미를 알고 있어.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영어 책 읽기를 할 때 단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말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우연적인 학습을 하게 되고, 이거를 많이 경험한 친구들이 나중에 파닉스를 이런 걸 제대로 배울 때, 문법을 고학년 때 제대로 배울 때 쉬워져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딱딱 배우는 걸로 넘어가시면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거에 리딩도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렉시아도 사실 게임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읽기를 배우기 전에 우연적 학습의 기회를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건 질문이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알파벳도 책을 많이 읽으면 계속 알파벳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 책도 엄청 많이 나갔죠, 가정으로. 지금 3월달 내내 나가고 있는데 그 알파벳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근데 안다고 해도 2, 3학년 때도 애들이 B하고 D를 헷갈려하는 애들이 여전히 있어요. 계속 소문자를 계속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들 나이에 모르시는 B하고 D가 헷갈린다. 있으세요? 없잖아요. 뭐 고학년 5, 6학년만 가면 그런 거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국제도서관 2학기 때 이제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 책은 예전처럼 빌릴 수 없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영어책은 원더룸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이들이 빌릴 수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빌릴 수 있고 2학기 때부터는 벽산도서관에서 부모님들 대출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요즘에 앱이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죠. 어머니들 영어책
그리고 영어 책을 읽힐 때 리더스 아시죠? 단계별로 가이드도 된 거 그것도 읽히셔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순수한 거를 1학년 때는 더 많이 읽혀주세요. 리더스는 아이들이 진짜 읽기 시작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지금부터 리더스를 엄마랑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제 엄마는 오히려 더 내용이 심플하면서도 그림이 더 굉장히 다가올 수 있는 좋은 책으로 많이 읽어주시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런 책 목록은 어디서 구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책 목록을 예전에는 드렸었는데 지금 드리지 않습니다. 않는 이유가 아까처럼 아이들이 흥미를 저해할 수 있어요. 엄마들은 꼭 선생님 이거 100권 이거 했잖아, 우리 독서통장처럼 100권 달려보자, 이렇게 막 체크하면서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흥미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 위주로, 그리고 가끔씩 아이하고 서점에 가는 거를 되게 스페셜한 날로 정하셔서, 영어 서점 같은 데 많이 생겼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런 데 가셔가지고 아이하고 책을 한 권씩 두 권씩 사서 보는 것도 1학년 때는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 목록은 드리지 않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인터내셔널 도서관이 열리게 되면 북클럽을 통해서 거기서 좋은 책을 추천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책을 이 책은 우리 아이가 재밌어 하겠다, 그러면 그런 책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질문에 네, 거의 질문이 이 정도로 됐고, 영어 해석 문제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영어 책을 해석해 줘야 되나요? 정답은 뭘까요? 네, 이렇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해석이 필요 없다, 해석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넣으세요. 자, 해석 안 해줘도 된다. 네, 우리 어머니, 예, 왜 안 해줘도 될까요? 대충 그림 보고 안다. 근데 지금 아이도 큰 아이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았나요? 근데 아이가 정말 너무 알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아요? 대충 설명해 준다. 네, 나오세요. 책 하나 골라가세요. 네. 자,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요, 그 단어라는 게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가 해석이 참 다양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의 뜻을 콕 알려주면은요, 그 해석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소리를 이렇게 읽어주고, 그런데 정말 너무 계속 단어가 반복돼가지고 너무 알고 싶을 때는 그 단어를 알려주셔도 참 좋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책은 이 단어가 핵심이어서 이걸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 그럼 아예 알려주고 시작하세요. 그 단어는. 그렇다고 영어 선생님처럼 막 단어 먼저 찾아가지고, 자, 엄마 repeat after me. 자, 뭐야, Jesus 뭐지? 예수님 왜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정도만, 키워드 하나 정도만 가지고 아이한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절대로 뭐든지 간에 그림을 보는 거랑 이야기 전체의 흐름에 아이가 부담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 그러면은 이거 봐봐, 어떤 거 같아? 알고 우리 아이한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아이가 너무 엉뚱하게 대답해. 그럴 때는 좀 잡아주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셔야지, 이거를 막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해석하고.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There was Cinderella, 신데렐라가 있었어. 그러면은 사실은 뭐만 남을까요? 아이들 귀에는 한국말만 남아요. Once upon a time 안 남아요. 그냥 한국말만 남아요. 그러니까 영어, 한국말은 제일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대충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거를 딱 해석을 하고 직독직해처럼 막 통역을 하고 이럴 때가 옵니다. 때가 오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 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들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거의 제가 답변을 다 한 것 같아요. 어브거윅 리스트를 먼저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5권씩 매번 구글에 올라가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꼭 미리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아이들하고 집에서 다른 책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북클럽에 대한 안내 하면 저희가 딱 이제 시간 정확히 맞춰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그 북클럽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남아서 영어 책 갖고 뭔가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북클럽은 우리 부모님 북클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도서관 오픈하기 전에 시간이 되시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북클럽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레지스트레이션 폼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텐데요.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으로 모이고요. 그 전에는 아마 줌으로 하게 될 거예요. 아까처럼 선생님 저는 PT가 필요해요. 영어 책 읽는 습관 저희 아이랑 저랑 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PT는 잘 되는데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 북클럽을 이제 오늘 나가실 때 해주시면은 인터내셔널 라이브러리가 오픈할 때 상당한 혜택이 있을 걸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오픈 전에도 사실은 혜택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못하는, 그동안 못했었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너무 영어 교사 활동으로 바빠가지고 한동안 못했는데, 올해 21년도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 조금 더 세심하게 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영어책 읽기가 집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앞으로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짧은 시간에 큰 덩어리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너무 지금 갖고 온 건 일단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갖고 온 거는 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우리 아버님도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기 주어머니 저기 오셔서 주어머니. 그리고 우리 얘기하셨죠? 근데 따로 드릴게요. 모자라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내용 보시면 그래 결국엔 또 집에서 해야 되는 나의 몫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막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고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형상대로 빚으신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역할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학교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지으신 형상대로 또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친 기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20분 잘 감당하며 이 시절을 돌아봤을 때 주님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아이들 맞이하기 전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하나님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실 때 가정마다 주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 형상 그대로 아이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뜬히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를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대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제가 강의한 내용이 모자라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정말 주님께서 온전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주의 뜻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